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이 있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제 신문 기사에서는 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 그것은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이 교육이나 이제 주거 상황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이 지방 출신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이 과거보다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말미에는 이제 이 지방의 개천을 큰 강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수도권의 이주가 힘들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 경쟁을 뚫고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성패를 만들어내서 경쟁을 이긴 사람들은 성공하고 자리를 잡아가지만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도태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성공도 반복되면 이제 그게 공로와 의가 돼서 이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거꾸로 이 패배가 반복되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제 용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대인의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러 이 문들이 있는 중에 양들이 출입하는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히브리어인데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이제 실제 그 속에 과연 자비가 있나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그 안에 이제 많은 병자들, 맹인이나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그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물이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와서 어느 때나 물이 움직이는 때만
기다리다 보니 이제 그 상황 속에 1등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이제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 상황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것이 뛰어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은 경증 환자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뭐 눈이 잠깐 다락제가 꼈다든지 뭐 귀에 이명이 왔다든지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중증 환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들어가기 쉽지 아니한 이 중증 환자들은 아무리 들어가기를 기다려도 행여 실제 물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속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누워서 38년 동안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가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 답은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빨리 정말 나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병자가 하는 대답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 안에는 자신의 병이 낫고 싶다라고 하는 대답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기가 왜 이 자리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내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못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누군가는 그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겠지요. 그리고 같이 기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같이 기다리다가 저 물이 움직이면 내가 너를 저 물속에 넣어줄게라고 말했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문제는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도 물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행여 뭐 바람결에 물이 잠깐 움직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물에 누군가 들어갔을 때에 뭐 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바람결에 움직인 것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한 다음에야 이번엔 천사가 아니라 바람이 지나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마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이 38년을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환자가 아무리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이제 먹기는 해야 되겠으니 그 먹는 거를 챙겨다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 세월이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당장 없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고 한들 내가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물까지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지금까지 이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나는 계속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과거에 있었던 그 자신의 경험에 매여서 당장 내가 나을 수 있다, 고침받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먼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그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 이 환자는 지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지도 못하고 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타인들로부터 비롯된 이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포인데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자, 여기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자, 이 말씀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전해졌지만, 이 문장은 그의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선포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물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일을 하지 못해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하듯이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그의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이제 그 사람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실제로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고침받을 수 없었던 이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삶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삶의 변화는 여기서는 질병에서부터 고침받아서 일어나 걸어가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38년 아니라 평생을 두고도 해결 못하는 죄에 묶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얼마든지 생명력 있는 또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바로 즉시 행복한 삶이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선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그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탄이고 또 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비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지요. 이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질문을 해요. 지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식일에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가는 이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해주는 유대인들의 조언 같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 싶어하는 나름의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38년 동안 변하지 않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율법을 들이대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도 저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린 더욱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플 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병원이나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병원도 찾고 의사를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고침을 받으면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날의 의술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들은 바로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해준 공동체가 높임을 받는 이야기는 들어봐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38년 만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답하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고 여겨지는데요. 이유는 더 심한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아플 때보다 오히려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더 심한 것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환자는 죄를 지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환자는 저는 거룩해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죄를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쁜 마음보다는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고침받고 일어난 다음에,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린 다음에, 아니면 일이 성사되고 성취된 다음에 우리는 더 악해질 가능성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환자로 살아가던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린 더 심한 것을 행할 수 있고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경험하지만 안 되는 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일이 막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질병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을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들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여서 지금 바꿔갈 수 있는 이 삶의 능력들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우리가 누워있던 그곳을 치워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갈 때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개선해 나가는 아름다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내일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숙면치하게 도와주시고 아침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그곳에서 행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과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만나게 되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부부와 그 밖에 열방에서 설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